성도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한가위는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면서 보냈죠. 지난해까지는 추석 전이면 동네마다 기성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올해는 현수막에 고향을 방문을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현수막에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수 진남방 씨가 부르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를 옵자를 옵자로 바꿔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내용이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풍성하고 보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새해 2020년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쉬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전 성도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품고 홍보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올해 교회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목표를 쓰임받는 그릇되기,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책임이지만은 전하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이 코로나 시대인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떠올렸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자 즉시 카톡으로 호두 파이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쿠폰을 가지고 이렇게 파리바게트랄지 이런 데 가서 대신 바꿔서 선물을 수령해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호두파이를 선물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늘 감사합니다. 일이 좋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밑에 줄에 근데 이 선물이 부담스럽네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도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의 그 마음이나 성격이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변화가 가능해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든 사랑이든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운을 뗍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게 더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가치하게 여긴 것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자기를 빛나게 해주었던 것들이고 자기의 자랑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복음의 해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이자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방해꾼들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선민임을 내세워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교만하여 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우리들 가운데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게 깔려있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부류에 속해요.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징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반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미 불필요하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멍에, 할례라는 이 멍에를 저들의 목에 걸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그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할례가 구원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확증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도회의의 결과로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지중해 전 세계로 전파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꿈쩍도 않고 믿음을 지키면 좋은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가르침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가 진정한 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일꾼,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어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위나 이뤄놓은 업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바울에게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박사학위가 3개, 4개 된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적 종교 권력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게 영속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집안에 물건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잖아요. 뭔가 집을 정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빼내야 돼요.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냈을 때 부활의 권능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욱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스스로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직분에 스스로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3장 12절인데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돌립니다. 여러분이 돌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그 다음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예수님 그 다음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고, 옛날에는 지위고, 옛날에는 권세고, 옛날에는 달란트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자 바울의 꿈도 변했습니다. 바울의 비전도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에게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두에서 어느 교회 사모님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곰곰이 기도하고 보낸 선물에 대한 대답으로, 근데
이 선물은 부담스럽네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요. 이런 문자가 되돌아왔을 때 사모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이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10월의 주제를 만남의 달, 쓰임받는 그릇, 그 사람의 친구가 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빼고 전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메시지를 좀 넣어볼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표어와 실천 목표를 다시 되새기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게 코로나 시대에 무작정 전도한다고 달려드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싶고 새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아직 신자가 아닌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자가 아닌 친구가, 그래 자네 기독교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게. 이 사람은 진실로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렇게도 없는가?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5년 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난 주정뱅이였었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다네.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지게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순천 동명교회에 흘러왔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된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우리끼리만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새가족, 연약한 사람,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흘러온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나누라고 주신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누군가는 하나님 사랑에 굶주리고 세상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찾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가 풍성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샘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샘물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안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생명을 즐거워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